우리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의 문, 다시 얘기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를 선택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예수를 선택한 것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과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방법으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주인은 자기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선택해서 결국은 자신의 삶을 이루고자 하고 자신이 구원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쁘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처음에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시작은 예수님을 방법으로 사용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은혜를 얻는 방법이든 구원 얻는 방법이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정을 얻는 방법이든 이 세상을 또 편하게 살아가기 위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든 간에 나의 병이 낫기 위한 방법이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는 이 선택을 한 것을 좁은 문을 선택한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은 잘 보시면은 그 문은 참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멸망으로 가는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편한 예수, 나에게 편한 기독교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길이 좁은지를 잘 모르겠고 협착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기독교 인구가 16억이라고 얘기하니 과연 이것이 좁은 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제 예수님을 선택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예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고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화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에게 나의 모든 것을 던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찾는 자가 적은 겁니다. 가장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구원도 받고 또 예수님을 방법으로 사용해서 나의 자아도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나의 또 모든 것도 다 추구하고, 그래서 잘 믿고 잘 살자 하는 것이, 물론 이 잘 살고 하는 것, 그것이 나쁘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이기적인 부분들을 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목적이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자신에게 맞춰진 사람들은요, 일이 금방 되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일이 잘 되면 막 또 흥분해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안 되면 좌절합니다. 왜요? 그 목적이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예수님이 내 자신의 전부가 되려면 나의 이기적인 것들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주인이 계속 나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당신 자신이십니까? 우리도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행복하게 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얘기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목적으로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슬픈 것이 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죄를 왜 안 짓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질까 봐, 예수님을 내 안에서 뺏길까 봐 그 사람들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에도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지금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좁은 문은요,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것인데 구원 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이 좁은 문은요,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즉 구원받을 자가 얼마나 적은지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거론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넓은 문으로 가는 거는 세상 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지금 봐봐라, 이 시간에 지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우리는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 내가 방법으로 예수를 선택했든 목적으로 예수를 선택했든 우리는 다 좁은 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1절에 보시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입니까? 계속 연결되는 단락이에요.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의 가는 길은 넓은 길이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요, 같은 누가복음에는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도 들었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요,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제쳐둔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이 성경 자체도 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믿는다라고 내가 얘기하고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또 은사와 기적에 나타나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넓은 길이야.
너 은사 받는 것도 널 위해 받는 거잖아. 너 목회하는 것도 널 위해 하는 거잖아. 너가 살아가는 수단이 목회잖아. 너가 살아가는 수단이 예수잖아. 너는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오지. 하지만 아직도 그 순간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은 심각한 겁니다. 예수가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지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가 내 삶의 수단으로만 계속 여겨진다면 당신은 심각한 겁니다. 그게 넓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왜? 내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놔야 되니까. 내 이기적인 것들을 버려야 되니까. 제가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의 글을 가져왔습니다. 하워드 피트만 플라시보,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소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플라시보라고 하는 책은 반드시 꼭 읽어야 됩니다. 제가 그 구절을 잠깐 읽겠습니다. 성도들이 한 명씩 천국문에 들어가고 있을 때 나는 왜 내가 묻고 싶은 일을 허락받지 못하고 있는지 궁금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것은 너무도 중요해서 성령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다. 나는 50명의 성도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지만 내가 놓친 것은 그 시간대였다. 이 50명 중에 성도가 지구에서 죽을 때에 1950명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시간대에 죽었다. 다시 말해 2000명 중에 50명만이 천국에 가게 되고 이 1950명은 천국에 없었다. 그들은 어디에 있는가? 오직 2.5%만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 97.5%는 천국에 가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현 세상의 모습이란 말인가? 지금 세상 사람 중에 97.5%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것이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를 그대로 대변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은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고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입으로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만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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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라야 하리라, 그 말씀하고 지금 대비가 되는 거죠. 입으로만 믿는 자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입니다. 이 지구상에 16억이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은 입으로는 믿습니다. 주여 주여 안 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즉 마음으로 행하는 자들, 즉 다시 말해서 행함 있는 산 믿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심도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도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내가 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재림하시까지도 난 다 믿어진다는 겁니다.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믿음인 거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귀신들이 더 잘 믿습니다. 귀신들이 훨씬 더 그 믿음은 좋습니다. 근데 왜 그들은 천국에 못 갑니까? 이 교리적이고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이 바로 넓은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리적, 역사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살아가는 방법이요, 내 예배드리는 방법이요, 구원 얻는 방법에서 아직도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에, 회개를 거쳤을 때에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실체화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것들. 계속 읽겠습니다. 이 책의 시작 부분에서 나는 그 누구도 내 말을 믿으라고 설득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나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제시하고 싶다.
이 1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복음을 들은 4명의 사람 중에서 3명이 그것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찌되었거나 75%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 중에 4분의 3은 그것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중에 25%, 예수님의 비유에 비하면 즉 16억의 4분의 1, 즉 4억 정도로 축약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예수님 시대고 하워드 피트만은 1970년대 분이니까.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50년 가까이가 지난 이 시점에서 복음이 얼마나 변질되어져 있는지를 보십시오. 수많은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당신의 모든 극도로 이기적인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행함 있는 산믿음을 외치는 교회가 과연 몇 개나 되겠습니까? 행함 있는 산믿음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4분의 3이 못 갈 수도 있는데 말이죠. 복음을 선포하더라도, 근데 복음 자체가 변질되어 있는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데 과연 현 시대에는 몇 %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에는 복음을 그래도 조금 선포했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단 1%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이 있는 산믿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1%도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야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든지 말든지 하죠. 역사적이고 교리적인 믿음만 있어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변질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현 시대의 복음을 보십시오. 믿기로 결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면은요, 조금 1, 2년 지나면 권찰 직분 주고 집사 직분 주고 성가대 세우고, 뭐 어떤 교회는 그 1년도 필요 없습니다. 성가대가 당장 부족하니까 오자마자 성가대 세우기도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리적 역사적 믿음, 귀신의 믿음하고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차라리 귀신의 믿음이 더 낫습니다. 예수님 죽으신 거 귀신들 잘 믿고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귀신은 더 잘합니다. 귀신이 쫓겨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고백했던 귀신의 믿음을 모르겠습니까? 이 역사적으로 예수가 믿어지고 교리가 믿어진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회개를 통해서 나의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모셔드리면서 내가 회개하면서 이것이 실제적인 믿음, 행함 있는 산믿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 당신이 행함 있는 산믿음이 되지 못하면 당신은 1%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슬픈 사실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 중 대부분이 자신이 거절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이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듣다가, 어떤 사람들은 아예 안 듣지만 어떤 사람은 또 조금 듣다가 안 듣습니다. 나가버립니다. 자신이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를 모릅니다. 왜요? 마음속에 이기적인 것으로 차 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을 내려놓으라고 하니 듣기 싫은 거죠. 그들은 사탄에 의해 진리가 아닌 것을 믿도록 속임을 당해서 결국 복음을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으로 계속 넘어가면은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습니다. 우리 기독교만큼은, 복음만큼은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라고 했다고 그것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복음이다, 이 정도면 구원받는다, 교리적으로 믿어지고 역사적으로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뭐 이 복음이 다 믿어지는데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내가 고백까지도 할 수 있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존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여러분 1950년 전후로 나타난 빌리 그레함의 복음, CCC의 빌 브라이트의 복음, 존 스토트의 그리스도 십자가와 같은 복음을 믿지 마시고 그 이전에 교회사에 큰 획을 걷고 교회사에서 너무나 추앙받고 있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이 믿음의 선진들의 복음인 것입니다. 현 시대의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빌리 그레함밖에 모르고 빌 브라이트밖에 모릅니다. 존 스토트밖에 모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를 얘기하면 너무 그것은 어렵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다냐는 거예요. 복음이 뭐 그렇게 복잡하냐고. 복음이 복잡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복음을 훼손시킨 겁니다.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고 얘기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왜요? 그들이 아무리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하고 나는 뭐를 위해서 목회하고 제 얘기를 해보죠. 저는 정말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해서 목회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교회가 부흥되는 게 목표고 성도들이 들어와서 헌금이 늘어나는 것도 목표고 그래서 뭔가 이 사역이 늘어나는 것도 목표고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인 사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목회자는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그 이기적인 것을 놓칠 수가 없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닙니까? 성도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들을 채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든 간에. 사역이라고 하는 그러한 미명 아래에 부흥이라고 하는 부흥시켜야 된다는 그 미명 아래에 결국은 성도들을 희생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되돌이켜 봤을 때에 내가 아직 갈 길이 멀구나. 내가 거짓 선지자이구나. 아유, 목사님이 어떻게 해? 거짓 선지자입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구원받을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재정을 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주셔도 고만이고 그런 거죠. 또 주님께서 이 사역을 부흥시키면 감사한 거고 안 시켜도 고만인 거죠. 왜? 예수님이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나무의 판단을 열매를 보고 알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서 열매는 무엇일까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회개를 외치고 또 은사를 외치고 뭐 균형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성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또 회개도 추구한다라고 하는 뭐 그래서 자기 본인들은 균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 교회의 열매를 보고 우리 교회를 선택하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열매가 뭐냐 하면은요. 사람들이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치유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적중하다는 거예요. 이 열매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지만 돌려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그런 열매가 아닙니다. 왜요? 21절을 보십시오. 22절을 보십시오. 같은 이게 한 맥락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예언 적중한다고요? 귀신을 쫓아내며 치유한다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얘기했을 때 쫓기어 이를 갈미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열매는 성령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이렇게 보여줄게요.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로 교리적 역사적 믿음이라 그랬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매는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행함 있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임하게 돼가지고 오게 돼가지고 행하게 되는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주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무슨 또 율법주의, 율법을 완성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지 말고 그래서 행위로서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행함 있는 산 믿음, 교리적 지식적 믿음이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돼가지고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게 되는 것, 그것을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회개의 열매. 그래서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두려운 것은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20절에 그러므로 그 열매를 보고 나무를 판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었어. 그렇게 얘기 안 하셔요. 그거 다 인정하십니다. 은사들 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에 너희는 뜻대로 행하지 않았어. 너희들이 있는 믿음은 기적을 행하는 믿음이야. 소요리 문답에 보면 4가지 믿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역사적 교리적 믿음, 두 번째 일시적인 믿음, 세 번째 기적을 행하는 믿음, 네 번째 구원에 이르는 믿음. 기적을 행하는 믿음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요 별개입니다. 별개입니다. 저는 순복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예수전도단에서 배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듭난 자에게 주시는 세례가 성령 세례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은사와 기적이 나타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버립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주셔서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방언도 할 수 있고 뭐 은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배웠고 저는 그것이 사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소요리 문답에서도 명확하게 기적을 행하는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과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다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입니다.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제일 두렵습니다. 얼마나 그 은사를 바랬으면 40일 금식 기도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뭐 모든 사람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40일 금식 기도했다라고 명함에도 써놓고 다니던데 그거 왜 써놓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난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게 열매가 아니라 그 사람의 회개의 열매를 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 오죽하면 하나님 은사 가져가 주세요. 이 은사 때문에 주님하고 내가 대화할 시간이 없으니까 이 은사 좀 가져가 주세요. 나 주님하고 단둘이만 있고 싶어요.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은사로서 사람들을 막 긁어 모으려고 그러고 은사 집회한다고 그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 데려가 이거 가져가 주세요. 이게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은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여줘요 사람들한테. 내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은사 하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만큼 보여줘요. 어떤 사람은 뭐 예언에 적중했다느니 뭐 코로나가 어쩌다느니 내가 예언했는데 예언대로 됐다느니 뭐 어쩌고 떠들어대는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24절에 계속 여기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길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행위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계속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고 중간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 이것도 아니다라고 잠깐 언급하신 다음에 다시 행함 있는 산 믿음으로 가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석 위가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학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반석은 행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거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지은 까닭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리적이고 역사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다 하더라도 그 위에 집을 짓게 되면은 그것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은 쉽게 쓰러집니다. 그래서 666표 받게 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 내 자신을 벗어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면서 내가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믿음 행함 있는 산 믿음 이것을 얻게 되면은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더라도 끄떡없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주님 앞에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개의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 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깨달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집니다. 이제는요 돈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구원 앞에서는요. 구원 앞에서는요 물질도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는요 뭐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이 구원 앞에서는요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게 안 보이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물에 막 떠내려가고 있는데 저 나무가지가 하나 보이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떠내려가면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돈을 들고 있으면서 돈을 들고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를 잡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 1억을 들고 있어도 목숨이 죽어가는데 이게 뭔 상관입니까? 던져버리고 나뭇가지를 붙드는 겁니다. 아직 내가 지금 물에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는 것을 이 교리적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그냥 예수님 그냥 예배 드리는 거고 그냥 찬양 드리는 거고 그냥 헌금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들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는 것 뭐 거기다 초점을 맞추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되려면 내려놓는 거죠 뭐. 그렇죠?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